심리학자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적인 욕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대단하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사랑의 힘으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영화처럼 철천지 원수 집안의 남녀가 만났을 때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면 그 모든 원수마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죠. 사도 바울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 사랑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은 매우 위대하지만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 5월 달에 여러분에게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렸죠. 부모의 어휘력과 게리 제프만의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남녀 간에 어떤 폭력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심하게 상처를 입힐 정도의 폭력을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렸다. 그죠? 그리고 남녀 간이 결혼하고 배우자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나는 사랑의 감정을 느꼈어요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로맨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너무나 방치한다거나 하고 싶은 대로 다 방임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아이를 때려서 훈육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이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이 아이가 잘 되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전문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무책임한 양육자다. 그리고 때로는 아동학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 통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함부로 대해놓고 나서 사랑이다라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특별히 이 사회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랑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늘 농담처럼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정말 아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이 바보 자식아 이러면 얘가 바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우리의 말에는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는 뭘까요?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다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감정이 제대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근 사이 올레디와 난 옛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끊임없이 이 사랑이라는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매일매일의 새로움을 겪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언어의 책에 보면 사람들마다 정서와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탈선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상당수는 그 아이가 받아야 될 부모로에게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정서적 안정감, 사랑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자기를 조금만 잘해주는 오빠나 아니면 누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채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나의 몸을 함부로 드린다는 거죠.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안 해주면 그 오빠가 나를 떠날까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허락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사실 그 아이가 받아야 될 이런 정서와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청소년들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의 특별히 부부로 맺어져 있는, 여전히 남편과 아내가 같이 살아가시는 부부들을 보면 70이나 80대신 남편이 다른 어떤 여자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그거를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여러분, 그게 주책일까요? 주책이 아니죠.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여전히 나를 만져주는 걸 좋아하죠. 저희가 이 통영 선교를 가면 사실 우리가 크게 많이 하는 건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면은 발 마사지를 해주고 아이들이 옆에서 손을 주물러 주면서 하는 게 전부 답니다. 그런데 그러한 터치감, 이런 만지는 것에 그 어르신들이 그동안 못 경험한 거예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만져주고 싶고 누군가 손을 잡아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어하는 이런 감정, 이런 언어들이 우리들 가운데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는 거죠. 애들이나 만져줘야 될 것 같고 그냥 우리가 하면 남사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우리 모두 정서와 사랑의 탱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람들은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지속될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뜨겁게 사랑하죠.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아니면,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사랑에 빠지는 감정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죠. 그거는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결혼을 해서 지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부부들을 연구해 보면 평균적으로, 물론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런 로맨틱한 감정, 소위 얘기하는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그 감정은 2년이 지나면 평균적으로 다 벗겨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여기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죠? 그 사람의 간과 쓸개를 빼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랑의 감정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랑의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감정이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감정에만 몰두해 버리니까 내가 굉장히 로맨티스트가 된 것 같지만 현실에 눈을 뜨고 나서부터 오는 그 모습 앞에 우리는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정말 다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까지 다 훔쳐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갖다 줍니다. 남자친구한테 갖다 줘요.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결혼하면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내 자식한테 줍니다. 굉장히 이타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는 환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자기 변했어. 그럼 변한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단지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게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보시면 가정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남편과 아내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스러우면 뭐하러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만 그 안에서 또 여전히 나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고 예수님도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가정, 어딜까요? 바로 교회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분명히 하나가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졌기에 정말 너무나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 그런 분들 있죠. 정말 잘해줘요.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뭐 돈도 많이 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 있죠. 돈도 많이 내고 어디 모임 가면 뭐 척척 몇백만 원씩 내고 내가 살게 지갑을 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잘 얻어먹으면서도 뒤에서는 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던져지는, 툭툭 던지는 그런 말,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이러한 말들 때문에 그 사람을 그한테 그렇게 많은 거를 얻어먹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로 모여진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도 많이 해야 되고 선교도 잘해야 되고 뭐 전도, 선교, 봉사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잘해야 되지만, 그것을 가장 근본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것이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언어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러운 말은 너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넓게 보면 욕도 되지만요, 사실 이 더럽다는 뜻은 썩은 나무, 썩은 열매를 뜻해요. 그래서 열매 없는 무가치한 말들, 쓸데없는 농담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성적인 발언을 한다든지요,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전혀 생명력이 없는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한 번도 욕을 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은근히 무시하는 말, 그리고 은근히 나의 교만하는 이러한 모든 말들이 다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양파 실험에도 보셨듯이 그러한 욕으로 난무했던 양파가 15일 동안 자라서 어떻게 됐죠? 자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못 자랐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예전에 했던 밥 실험이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을 한쪽에는 축복하는 말로, 한쪽에는 저주하는 말로 그렇게 해서 틀어놓고 아나운서들한테도 계속해서 이걸 주면서 한 달 동안 여기에는 무조건 나쁜 말만 해주라고, 여기에는 정말 좋은 말만 해주라고 해서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그 실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나쁜 말만 한 데는 곰팡이가 쓸었는데 아주 안 좋게 쓸었어요. 냄새도 굉장히 고약했어요. 좋은 말만 한 이 밥에도 곰팡이가 쓸긴 쓸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누룽지와 같은 맛이 났다 그랬어요.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밥 지어서 쌀도 아닌 그런 것들 안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의 힘으로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그 한글날에 나오는 게 나옵니다. 참 재미있는 실험이죠. 양파 실험도 그렇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농담이라 할지라도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 말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막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 난 기억 안 난다, 이러한 말의 무게가 없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좀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왠지 죽을 때가 된 것 같으니까 자기 아들 에서를 부르죠.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테니 너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다오,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음식을 만들러 이제 뭐 염소나 이런 걸 잡으러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부인 리브가가 자기 아들이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축복해 주려고 아주 그냥 막 야곱에게 막 얘기해서 급히 음식을 만들게 합니다. 이삭의 눈은 안 좋았죠. 이삭의 눈이 굉장히 어두웠다고 표현해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좀 만져보자. 야곱이 그럴 줄 알고 야곱이 털을 좀 붙여놨죠. 동물의 털을. 그래서 이삭이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이 손을 만져보니 에서로구나. 그래서 깜빡 속아서 에서에게 할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삭이 깜짝 놀라죠. 너 누구냐? 난 이미 축복을 했다고. 그때 에서가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한테 할 축복이 없습니까? 그 축복 미루면 되잖아요. 그 축복 다시 미루면 되지 않습니까? 야곱은 나를 속였습니다. 그때 이삭이 지금 같으면 그래 다 거짓말이야. 다시 불러와서 네가 했던 축복 다 취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이삭은 그때 에서가 했던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야곱이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나의 아들아, 여기서 아들은 에서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미루면 되잖아요. 근데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다고 해도 이미 이삭이 내뱉은 그 말에 무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말에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던지는 말로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아무 생각 없이 던져지는 나의 말로 그 상처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거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때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주님 예배도 잘 드렸고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고 교회도 안 빠졌습니다. 근데 주님 물으실 거예요. 너 그래? 근데 너 왜 그때 그 집사에게 그 성도에게 너 왜 그렇게 얘기해서 상처 줬니? 그 사람이 왜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났는데 너 어떻게 얘기할 거야? 너 왜 그렇게 얘기했니? 너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은 너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찔리는 게 목사죠. 사실 목사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도 너무 많죠. 늘 그 부분이 저에게는 사실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 도착하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죠? 오아시스가 아주 많은 그곳에 이제 그는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그들에게 보고를 듣게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인 말을 했죠. 우린 저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데리고 온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갑시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28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한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말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됐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았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말한 대로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은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더러운 말 여러분 입에서 차마 담기도 어렵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오는 이 추악한 말들 겉으로는 좋은 말 같지만 포장되어 있는 이 더러운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는 동시에 그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지만 그 말을 하는 나도 불행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나도 듣잖아요. 그죠? 나도 그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면서 여러분 소리가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뭘까요?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덕이라는 것은 집을 뜻해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는 말, 인생의 집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지으실 때 어떤 재료로 지으시겠습니까? 대충 그냥 뭐 내가 살 집인데 뭐 싼 걸로 짓지 이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허락하는 한 지어야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많다면 가장 좋은 최고급 시멘트와 최고급 철근과 최고급 재료들로 튼튼하게 지을 겁니다. 어떠한 도적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말처럼 여러분이 세우는 말에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말에는 또 그런 뜻이 있어요. 적절할 때 필요한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적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하더라도 그 칭찬이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이 구체적이고 뭔가 좀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잘했어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잘했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뜬금없는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아니면 말고 이런 것으로 가득합니다. 뭐 카더라 이런 소리들로 가득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대화, 그 대화 가운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 대화의 출처는 대부분 어디죠? 거의 대부분 유튜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인터넷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유튜브를 여러분,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여러분 눈으로 보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정말 검증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진짜겠지라고 우리 착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이런 자료들을 볼 때도 최소한 10권 이상의 책을 봅니다. 제 생각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봅니다. 제가 제 입대로, 내 감정대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모든 책을 10권 이상 보란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 때는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카더라, 소문을 듣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해야 되는 말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말에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퓰리처상을 받은 제임스 불이 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거짓말과 개소리를 구분하고 있어요. 거짓말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개소리는요, 헛소리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소리를 우리는 개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세상은요, 욕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거짓말보다 개소리가 남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감정을 일으키는, 사실과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싫으면 저 사람 말 다 싫은 거고, 내가 좋으면 저 사람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도 믿어요. 이런 소리가 개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리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소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회가 되어가는데, 안타깝게도 이 퓰리처상을 쓴 제임스 불은 지금의 세계는 거짓말보다 개소리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 소리를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어떤 걸 떠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도장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말도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말해야 하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 정당의 대표, 한 정치의 대표를 대변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표를 담은 대변인의 말은 언제나 그 정당의 모든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변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당에서 정해준 말의 멘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말은 언제나 대변인의 말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이나 분노,
자기가 억울하다며 고함치며 다투는 그러한 일들, 헐뜯는 일들과 그로 인해 오는 모든 감정들을 사도 바울은 버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이 결국 말로 다 나오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사실 말투도 약간 한몫해요. 여러분, 밥 먹었니? 이 말과 밥 먹자, 어떤 말이 더 듣기가 좋으세요? 네. 여기 부산 분들은 이런 거 있죠. 뭐 개그맨들이 얘기하는 거 올리기만 하면 서울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말 쓴다고 하는 분들이 제가 만나잖아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참고로 졸리다와 잠 온다 어떤 게 사투리인지 아세요? 잠 온다가 사투리입니다. 졸리다가 표준말이래요. 처음 하셨죠?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보통 졸리다라는 말이 표준말이고 잠 온다. 근데 여기 경상도 분들 대부분 잠 온다는 말 쓰죠? 졸리다는 말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해, 치아라, 뭐가 나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치아라에 익숙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마침 또 오셨네. 우리 김재성 권사님 며느님이 오셨네. 네. 예화를 들으려고 했더만. 김재성 권사님은 우리 자부님이 서울 분이시니까 음식 식점을 갔는데 이제 우리 자부님이 식사를 계산하려고 했지 않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그랬더니 나나 내가 할게. 그래서 계산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봤대요. 여보, 우리 어머니 화나셨어? 왜 그랬대? 화가 안 난 게 아닌데. 이 말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 안 냈다고 하는데 제가 좀 들어보면 화난 것 같거든요. 제가 여쭤보면 화 안 났대. 그럼 뭐 화 안 났겠지 뭐. 믿어야지 어떻게 해요. 이 말투들이 때로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데 말투가 또 우리를 기죽게도 하기도 하고 우리의 길을 살리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경상도를 살아보신 분들은 알죠. 그냥 서울 깍쟁이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이 여우 같은 사람들 물론 많이 있습니다. 서울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말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나오는 이 진심을 담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말을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나올 것 같으면 입을 확 막아버리세요. 일단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나 누군가에게 어떠한 것을 지적해야 되는 말이 오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얘기하세요. 금식까지 못하면 적어도 2, 3일은 간절히 기도하고 저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로 인하여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힘입은 말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낯간지러울 만큼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을 주는 곳인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내가 기죽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에 와서 내가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른 분들 때문에 내 자존감이 죽어진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귀한 믿음의 교회,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